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너편으로 출발하는 그 때에는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나이 저물었어요. 그럴 때 그냥 보내면 이들이 흑일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빈들이요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난감하지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것들이 말하면 여쭤오되 우리가 거기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이러시되 200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도 우리가 부족하다 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알아보게 되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축사하시고 100명씩 50명씩 자리를 다 앉게 앉은 다음에 축사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이렇게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바로 12바구니에 남는 거죠. 남은 떡 조각이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건너로 건너가라. 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 베세다로 가라. 그래서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삶을 살았어요. 묻고 가는. 자기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의 방법대로 살까 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빤히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가서도 밤이슬을 맞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날도 하나님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바다 위에 가운데 있어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 계셨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함께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쯤 되어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있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게 하시매 가려고 하시매
그러면 거기 사람들에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가게 했어요. 하심에 제자들이 그를 보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소리 지르니,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면 신기하다, 때로는 유령이다, 때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유령이라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라 그렇게 소리 질러요. 그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나는 유령이 아니야.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택하고 너희와 동행하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배에 올라 거기에서 가사 바람을 거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행동을 할 때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돌짝밭의 비유, 이런 비유를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야, 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 배를 그냥 쫙 몰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기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헬몰산에는 여름에 가도 거기에 꼭대기에 가면 눈이 있습니다. 그 헬몰산 꼭대기로 바람이 싹 내려가면 갈릴리 바다에는 그냥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강야에서 또 여러 가지를 국가를 짐으로 인하여 피곤해서 배에 들어가서 고물을 베고 간절히 잠을 잤어요. 그런데 파도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그저 잠기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생의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이렇게 하니까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가 고요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배에 물이 들어오듯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당황하잖아요. 주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역시도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닷물이 잔잔하게 되고 바람이 그치게 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가 누구기에? 그러면 이가 누구기에?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을 잔잔하게 할까? 이가 누구기에 파도를 고요하게 하는가? 아주 신비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거기서 뭘 느끼냐 하면, 풍랑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발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깊은 병을 알아보시면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에 빠져 있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너의 그 어려움은 너 같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내하게 되면 그것이 하가 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뼛속 깊이 알게 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풍랑 만나고 환난당하고 몸이 약할 때 좌절하지 말고 고물을 베시고 잠자는 하나님을 예수님께 기도해서 그 모든 걸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신자들도 보면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한 후에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아주 근육질이에요. 이 마음의 근육질이 있는데 많은 연단을 받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근육질이 생겨요. 생겨가지고 작은 것이 부딪히든지 문제가 생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마음속에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그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막 당황하고 못 견디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에는 바로 풍랑을 잔잔시키는 하나님, 여러분과 삶 속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체의 형통을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그러면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 그죠? 제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주신 환경을 꼭 큰 시험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고 유령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할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을 깨달으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거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들도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해라라고 하는 대신에 같이 하자. 가정에 뭐 청소를 한다 할 때도 우리 같이 할까?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41년의 역사를 가만 보세요. 성교원을 하는데 누구만 해 그게 아니에요. 같이 하자. 성교원 졸업식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고 갈 때 우리 같이 가자. 밥 먹고 새로운 계획을 하자. 이게 지금 30년, 40년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하든지 헌당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될 수만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면은 함께 하자,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은 자기가 앞서가겠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도 정말 앞선 사람이 앞서가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많이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망설이지 마라. 땀 흘릴 수 있는 사건이 되면 땀 흘려요. 열심히. 그러나 그 땀을 안 흘린 사람보다는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지 말고 그 고민되는 것을 직접 한번 부딪혀봐요. 그러면 길은 하나님은 항상 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헌당도 앞두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좀 있어요. 몇 년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릇, 사르밧 가부가 있던 그릇이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는 그릇이 있습니다. 뭔 그릇이 있느냐? 성민원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또 우리 오엘이나 식당이 있어요. 낮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여기에 마음을 둬야 돼요. 성교원의 원장의 그런 바쁜 가운데 매일 성교원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납니다. 만나면은 그럼 애들 잘 먹여라, 애들 잘 놀려라, 그늘지게 키우지 말아라, 심지어 어디 가면 줄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자연 그대로를 될 수 있으면 키워내라. 그러면 얘들이요, 성경원에서 기죽어서 초등학교 하지 않으면 가지에 가면요, 늘 선생님 말에 예스맨으로 바뀌지만 많이 사랑받고 가면은 질문도 할 줄 알고 반항도 할 줄 알고 거기에서 따라야 될 것은 따르고 안 따라야 될 건 안 따르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못한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앞서가야 된다. 더불어 가야 된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만 지고 가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친히 지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목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41년 동안 여러분이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봤지요. 개척할 때는 우리 집에 우리 권사님들 많이 떠나뒀잖아요.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음식이 있으면 먹고 비면 채워라.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목사와 성도의 가정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 되어 왔습니다. 그 하나 돼서 지금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반듯한 예배당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질서를 잘 지켜요. 자기 포지션을 잘 지키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데도 가보면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권사도 자기 질서를 못 지키고 함부로 말하고 장로도 자기 질서를 못 지키고 복음이 없이 싸돌아다니고 만나는 사람한테 어둠의 지식을 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바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병으로도 와 있고 실패도 와 있고 고통으로 와 있지만 주님은 그 가정에 찾아가서 치료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 속에 찾아가시는 주님이세요.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이세요. 그런 예수님이세요. 이제는 마음을 쫙 열어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요. 기뻐하며 살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에서는 핵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쏜다고 그러는데, 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천국 가야 되지만, 그러나 오래오래 살지 못하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저주받은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5년 더 살면 뭐하지? 사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숨이 딱 떨어졌을 때 나의 모습은 하루 사이에 어떤 변화가 되고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가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관심 가져야 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세계적인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람으로 저를 서신다는 확신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설렘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 그래, 하나님이 서시지. 하나님이 서시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통해 함께 나타내자고요. 옆 사람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함께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함께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함께하고 즐겁게 함이 없다면 늘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있으면, 이 섭섭함이 들어있으면 뭡니까? 그 쌀밥을 하얗게 했는데 거기에 껍데기 까지고 아직은 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인간관계를 털어버리세요. 기대하지 말고 털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딱 그 앞으로 품어준다는 걸 알고, 혹시 구정세에 형제들하고 등지고 유산싸움하고 말다툼하고 왔다면 이미 전화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잘 한번 해봐. 내 기도할게. 그때 내가 좀 분노해봤나 봐. 이러면서 지세요. 그냥. 지시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시 상담을 와요. 그럼 상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